를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한 주도 견고한 진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잊지 못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교회적으로나 또 교회력적으로 뜻깊은 주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력으로는 오늘 4월 첫 주는 이제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이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기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또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기념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또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요, 매년 맞이하는 종료주일이요,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지만 이 2020년에 맞이하는 이 절기는 바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년과 달리 남다르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힘들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통과 고난과는 같을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이 특별한 절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년과 달리 예배당으로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나 또 성금요일 예배나 성찬 예식 등과 같은 것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깊은 묵상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항상 고백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지요. 그저 내 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경건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배려하는 작은 내 몸짓 하나로 정말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레인 메이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레인 메이커의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 즉
인공비를 만드는 이제 기상과학 이 전문가를 가리켜서 이제 레인메이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전적인 정의에 덧붙여 가지고 세상에 담비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또 이 레인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이 세상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담비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레인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 극심한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어떤 극심한 감정적인 기복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내가 하고 있는 내 작은 행동 하나, 내 몸짓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레인메이커의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서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정읍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이 종료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창립 111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09년 4월 5일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이 남장로회 파송을 받았던 이 루이스 테이트 목사, 즉 최의덕 선교사의 인도하에 우리 정읍현, 군내면, 상리에 있던 이 황대일 씨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까지 111년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111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헌신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1년 동안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전쟁, 또 이 보릿고개와 근대화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지역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고 또 고아와 가부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에 힘썼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이바지했죠. 정읍의 처음 교회, 이 정읍의 복음에 이 못자리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헌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온 자랑스러운 역사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111년을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 2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이 자랑스러운 교회를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후세대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잠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사진인데요. 네, 우리 구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듯이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건물과 풍경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111년 전에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대 수도원 영성을 대표하는 이 토마스 머튼 신부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교회가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복음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참으로 바쁘게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 완성이 바로 이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은 교육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일일이 가르쳤습니다. 또 당시에 새로운 가르침에 목말라 있던, 그래서 늘 예수님의 주변에 찾아와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세 번째가 바로 이 치유였습니다. 치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귀신을 축출하심으로 치유해 주셨고, 또 질병의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행복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계속해야 할 교회는 이 세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111년을 넘어서 선교 200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분명한 방향성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래서 세상의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방향성은 상향성입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늘 보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생각, 내 삶, 내 시선, 내 언행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이 수직적인 관계, 이 상향성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의 완성이 단순히 어떤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것처럼 예배당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이 되었든지 각 가정이 되었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삶, 내 직장과 내 사업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치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한 주 168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배 삶이 되는 저와 우리 정읍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져야 할 두 번째 방향성은 이제 내향성입니다. 안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교인 상호 간의 교제와 양육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새가족 양육, 또 제자 훈련, 부부 학교,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8개 클럽 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갈등과 분쟁, 또 교단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 교파 간의 어떤 갈등과 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사단 마귀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 상호 간의 친교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 2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를 세워가는 일, 든든하게 하는 일, 또 살리는 일, 또 모든 일들이 되게 하는,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일, 또 서로 격려하는 일, 서로 칭찬하는 일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정읍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져야 할 세 번째 방향성은 외향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밖을 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을 향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진 기지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거나 또 잃은 양 찾기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안나 행복대학을 하거나 다비손 반찬봉사를 하거나 정읍 애우곤을 운영하거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봉사 일들을 이웃대 어려운 봉사 일들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 선교나 하는 것이고 또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또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는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는 어떤 그 비전 트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외 선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한 예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등한히 할 수 없는 일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치사 선택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200년을 내다보면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늘 주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정읍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져야 할 마지막 네 번째 방향성은 이제 미래성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죠.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오늘날 가장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교회가 영적 영향력,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화되었는데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질이 멸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또 수많은 시간과 또 우리의 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야 할 일들이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11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200년을 내다보면서 가장 관심 갖고 사실은 전력 투구해야 할 방향성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정읍제일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인해서 전 교인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각 가정이기 때문에 혼자나 또는 가족들이 모여서 소수의 지금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교회 창립 행사를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물음 속에 이번 한 주를 우리는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 교육도 하고 함께 모여 친교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선교도 하고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 갈 때 정말 이 믿음과 영적 권세 또 지혜와 힘을 모아가지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이바지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정읍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만 저희에게 종려주일과 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의 사랑을 세상의 빛과 같이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또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의 믿음과 헌신으로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100년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 200년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득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거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등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실천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절제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것, 먹는 것도 절제하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은 수많은 미디어 속에 있는데 이제 미디어도 좀 절제하고,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한 주간 펼쳐나가는 저와 우리 정읍 제1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의 생일인데 정말 우리가 잔치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생일 잔치, 생일 파티는 하지 못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한 주간 또 묻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아픈 자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불려왔다.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병들어 있다.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팬데믹처럼 퍼졌기 때문이다.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 아침 예배 때 많은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텅 비었다.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이것은 교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의미일까? 만약 교회가 건물만을 의미한다면 교회 건물이 폐쇄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 교회가 행사만을 의미한다면 행사가 취소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와 같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진실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행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례 없던 세계적 공포의 팬데믹 속에서도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두려움 가운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격리된 고립 속에서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깨운다. 교회는 사람들을 회복시킨다. 교회는 이전보다 복음을 더 멀리 전파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고 발견한다.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In the church.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때이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할 때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주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종료주일이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절제와 경건으로 보내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이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성금요 예배를 우리가 예전 같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성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또 KT TV를 통해서 이제 7시 반에 접속하시면 실시간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성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4월 5일까지였다가 지금 한 2주 더 연장해 4월 19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서울 경기도 지역에 확산이 점점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비록 온라인을 통한 거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어수선함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레인메이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힘든 세상살이를 경험할 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가정에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들, 우리 정읍제일교회에 서 있는 정읍과 11만 시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과 7,500만 결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